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라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요, 이 제자들의 이제 첫 제자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뽑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일관되게 요한복음은요, 이제 와서 보시오라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예, 오늘도 와서 봤지만 어제도 와서 봤죠. 네. 제자들은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을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해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경우도 있지만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구경하고 계세요? 영적인 관광객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한 게 아니라 가서 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공부하고 듣고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함께 지냈고요. 배신도 했고요. 그죠? 도망도 갔고 나중에는 이제 무덤도 찾아가서 보고 그죠? 예, 다락방에 갇혀있자 예수님이 찾아와서 또 보고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날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유지하고 계시죠? 네.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구체적인 체험을 해야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할 때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는 말씀도 그래서 드리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일상 안에서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라고요. 근데 오늘날에 어때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러니까 체험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모님 얘기를 해보면 성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구체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또 성모님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의 관계 체험 속으로 초대하셨죠. 그렇죠? 예. 성모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관계 속으로 초대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어떠냐면 신앙을 가졌지만 늘 어때요? 자신의 계획대로만 삽니다.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저것을 할 거야 라고 계획한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안전하게 자신의 일상을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이 내 삶을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당연히 체험이 없죠. 내가 원하는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신앙을 덧대니까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뭘 해주실 게 없어요. 함께 해주실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신앙생활, 그리고 구경하면서 요즘에 지식만 쌓는 신앙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어떻게 봉사를 하냐면 내 여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봉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벽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미사를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체험이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딱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체험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본 적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네,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거부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하면 그렇죠. 가서 본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면서 신앙생활에서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그냥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 속에 어떻게 보면 나타나엘처럼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갑니다. 예수님께 가요. 어쨌든 가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투덜거리더라도 직접 말씀대로 체험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단숨에 알아보십니다. 여러분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단숨에 알아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자신을 잘 아는 분과 만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은요,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마음이 썩어가고 골마가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죠. 왜? 나도 나를 모르니까. 근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대단히 아름다운 겁니다.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가치, 나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끊어진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나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 삶의 의미와 방향도 선명해집니다. 인생의 의미가 흐려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만날 수 있게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곧 복음입니다. 이게 곧 기쁜 소식이에요. 만날 수 있으니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됐죠.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인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만났더니 이제 예언을 해주시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점집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도 알려주시니, 이렇게 한번 맺어진 관계를 누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끈끈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생도 더 의미가 깊어지고 그 신비를 알게 되고 행복해지겠죠. 오늘 필립 나타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입니다. 거짓이 없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위선자가 되지 않는 것.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엔 자기도 자기를 속여서 살죠. 연기하면서 살잖아요. 진실한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요. 아무튼 거짓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말씀 하나에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보자 자신도 알아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를 알아보는 신앙의 역동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요, 신앙은요 대단히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과 만나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험을 그분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불만도 실패도
좌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모험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겠죠. 신앙은요, 오늘 요한 1서의 내용도 대단히 아름답죠. 신앙은 진리 안에 속한 채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네. 진리 안에 속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진리,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근데 요즘에 반대죠? 내 생각 안에 갇혀서 남을 죽이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되게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오늘. 그렇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예. 우리는 카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 카인은 형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네. 인류의 대단한 죄죠. 지금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아주 작은 미움, 불만,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살인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 부디 예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식만으로, 안전한 봉사만으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네,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이 체험의 영역으로 넘어가셔서 그분과 뜨거운 관계를 맺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